보시면 말씀 전수식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0절 그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지난날 우리 조상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 아멘. 예, 복된 주일입니다. 쉐마라고 했습니다. 복 받기 싫으십니까?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쉐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두 말씀 읽었지만 신명기와 여호수아를 읽었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교회는 가정의 확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미국이 우방이니까 미국을 잡고 있는 주류 세력의 일본이 유대인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핵이 없어도 핵이 있든 없든 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유대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 없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창조주이며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유일하다.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와 대화를 하면 니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에게도 신이 있다.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냐? 대화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의 한마디로 집약된 말씀이 유일신이란 뜻입니다. 유일신. 자, 유일신은 하나님은 다른 신 혹은 우상의 숭배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우상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유일신이고 오직 경배받으실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당신은 나의 유일한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유일한 아내입니다. 너는, 요한아, 유미라, 너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자녀야. 예. 여러분, 이것은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자세였어요. 근본적인.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토라를 준수하고 가르치고 계승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봤어요. 자, 세 번째,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모범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되새겨야겠죠. 그래서 그 삶을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전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요한아, 유미나 들으라.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요한이가 그랬어요. 아빠, 한자를 공부하는 방과후 시간에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어. 드럼은요 어마어마하게 재미난 악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제가 전농동에 있는 교회, 휘경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서 드럼, 기타, 노래, 찬양, 월십 하는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인기 있었게요? 드럼입니다. 드럼. 그냥 그랬어요. 그때는. 그때 제가 드럼을 못 배워가지고 후에 배웠잖아요. 가만히 누워 있어요. 힘들 때. 우리가 요절 챈트를 랩으로 했던 말씀, 이 쉐마의 말씀, 주일 설교 말씀, 우리가 날마다 쓰고 읽는 말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수예배 때 들었던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문제의 주관자이구나, 이 문제의 주권자이구나, 이 문제의 해결자이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에요. 등. 제가요 3D 업종에서 오래 일해봤잖아요. 여기다 등을 달고 다녀요. 여기에 등을 달고 다녀야 내 육안으로 위험한 것을 미리 캐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전주의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중공업 회사에서 지금 산재가 가끔 일어나잖아요. 이번 주에 큰 기업 그 계열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붙이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문제 해결의 주관자이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자, 그래서 이 쉐마의 신앙 고백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서인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런데 이 쉐마의 고백과 사도신경의 고백이 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보세요.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가가 초점이에요. 그런데 쉐마는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떤 남녀가 옛날 다방에서 만났어요. 근데 첫눈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처음에 그 남자가 숫기가 너무 없어서 좋아한다는 표현도 못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고, 근데 좋아하는 감은 왔어. 여자가 감은 왔어.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당신을 좋아해요. 결혼해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표현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가길 원해요. 뭐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보면 우리의 신랑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신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이 쉐마를 기억하십시오. 쉐마를. 그리고 그런 삶과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신앙 공동체가 영원히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겁니다. 그게 건전하고 은혜로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축복에는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삶과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합니다. 전수해 줘요. 그러면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때 내 믿음과 내가 간직한 하나님의 언약의 쉐마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담겨야 돼요. 담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신앙을 교육시킬 것인가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그래서 쉐마라는 축복은, 성경을 요약해 놓은 이 쉐마의 축복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을 물론이거니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교육의 방법론을 떠올릴 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맡은 우리의 부모들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날마다의 경건 생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요,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실천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9절까지 다시 읽었습니다만,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항상 말씀을 강론해야 돼요. 강론해야 돼요. 부모는 말씀의 양육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은 신체의 중요한 부분인 손목, 미간, 말씀에 표를 붙이고요. 삶의 공간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점인 출입구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붙여놓으면 항상 자녀들이 보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교회 입구에도 말씀을 붙여놓은 거를 기억하시죠? 다 붙여놨어요. 항상 떠올라야 돼. 왜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광야에서 고기 달라고 시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선도자 역할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성소의 부모님들은 가정성소의 제사장들이고 목양자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링컨처럼 다 줄 수는 없어도 성경에 때 묻은 성경을 주고 이 성경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러면 인재가 만들어지고 역사의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여인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문설주와 바깥문과 손목과 미간과 표로 삼아 그 말씀을 어디에서든 보일 수 있는 말씀으로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인생 문제의 주인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